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시원 찬양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가 있죠. 미식축구 여러분 아시죠? 근데 미식축구 팀을 이제 감독을 맡은 어떤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감독직에 딱 부임을 해서 경기를 이제 해나가는데 그 축구팀이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뭐 한 해만 그러면 뭐 그럴 했는데 둘째, 셋째 해에도 계속 성적이 막 밑으로 하위권으로 곤두박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컴도 처음에는 새로운 감독이라고 막 이렇게 부각을 했다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매스컴도 막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 친구들도 막 손가락질하면서 왜 좀 열심히 뭘 해야지 뭐 안 한다고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그렇게 되니까 3년쯤 되니까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 감독이. 그럴 만도 하죠. 자기 인생의 일들이 꼬이니까 3년째 계속 안 되니까 누구도 자기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가까이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늘 그 새끼 때부터 길렀던 강아지 그 개가 그렇게 자기를 반기면서 그 개는 자기하고 상관없이 일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마저도 자기를 별로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분이 그 아내를 이제 불러놓고 하루는 얘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참 내 인생의 친구를 하나 발견했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 그 해피, 걔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지 몰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내도 자기를 좀 그렇게 잘 위로해 달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 해피처럼 이 강아지처럼 날 위로해 주는 그런 존재가 하나만 더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내가 출근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기대를 했죠. 이제 잘 해주겠지, 위로해 주겠지. 그랬더니 그 아내가 들어오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사가지고 왔더래요. 선물이라고 주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위로가 되어줘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죠.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꾸 그 잘못하는 것만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있으니까 힘을 내자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끝까지 쭉 읽어보면 3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냐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가의 그 집에 숨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들통나고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봐 예수님 따라다닌 거 발각돼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다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발을 그 손과 그 옆구리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타나는데 두 번째 언제 나타났냐면 그날부터 8일 뒤에. 왜 나타났냐면 도마 때문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가 거기 없었던 거예요. 어디 갔는지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도마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마는 밖에 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거 다 거기 훑어보면서 혹시 거기 오지 않으셨나. 아마 도마는 그러고 돌아다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와서 보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못 박힌 손을 봤다.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거 우리가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마는 자기가 못 봤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그 못 박힌 손에 내가 만져보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지 나는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8일 뒤에 정확히 예수께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말씀하시니까 그때 도마가 참 주님은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21장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숫가.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물고기 잡이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또 고기를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근데 그때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그 날이 셀 때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딱 서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요한이 저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소리를 지르죠. 베드로가 유통을 벗고 있다가 옷을 딱 챙겨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때 거리가 한 50칸쯤이라고 했는데 90m쯤 떨어졌다는 거예요. 호숫가로부터 그 배까지가.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90m를 막 헤엄쳐서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다 끌어올려서 배를 가지고 호숫가로 왔죠. 와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그 위에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그 구운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15절에 있는 첫 번째 질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근데 보니까 여기 원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보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보다 그러면 제자들 있죠. 주변에 있는 너의 제자들, 다른 친구들, 다른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도 말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그 베드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금방 잡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물고기 마리수까지 기록을 해서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한 번 그물질해 가지고 153마리가 되는 물고기가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걸 가리키시면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가 잡은 저 물고기들 이걸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네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들 네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권세와 명예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근데 또 이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사랑의 표시가 달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은 뭘로 물어보셨냐면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가파스메. 여러분 헬라어에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를 아시죠? 에로스,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입니다. 필레아는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이죠. 아가페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신과 그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지금 잡은 저 물고기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너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그 예수님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다짐하는 사랑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니까 아가페로 대답한 게 아니고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로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 즉 우정 같은 사랑, 의리 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도 원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물으셨어요. 첫 번째하고 질문이 똑같은데 그 중에 한마디만 빠졌습니다. 이것들보다는 뺐어요. 빼시고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한 겁니다. 나는 우정 같은 사랑으로 의리를 지키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세 번째는 예수님도 질문이 달라졌고 베드로도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문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물으신 게 아니라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 우정 같은 의리 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에서 한 단계 낮춰서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 얘기하니까 그거 맞춰서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근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는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붙잡히실 때,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죠. 근데 예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밤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에 예수께서 서셨을 때, 거기 여종이 물어볼 때, 거기 모닥불 쬐던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때 그 여종이 물어볼 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죠.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애게하면서 울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실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그 생각, 세 번 대답하면서 그가 왜 필레오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답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만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목에 칼이 들어오면 금세 부인하고 돌아서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 번에 걸쳐서 아가페로,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세 번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전의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랬었지 생각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자기가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부인했다는 그 모든 기억을, 그 모든 마음의 그 거리낌과 그 상태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막 만나고 싶다고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주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단지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베드로처럼 참 이런 때는 좋아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 끝까지 믿으며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또 안 좋을 때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목에 칼이 들어올 때는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는, 지금 내 믿음으로는 예수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처럼 나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세 번 대답을 들으시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아가페가 됐든 필레오가 됐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 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헌금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찬송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의 사랑의 고백을 유도하시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그냥 시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화목제와 속죄 제물을 삼으셨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평강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제물로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성도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참 너희가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냐면, 네 교회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 잘못 복음을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참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 거짓 선생들을 잘 걸러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니골라 당이 와서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했는데 니골라 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이단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참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는, 그게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을 몰아내고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 이단들 다 쫓아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성도들끼리의 사랑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쭉 보시면 여러분, 12장에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극심한 문제가 뭐였냐면, 성령의 역사에서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앞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언이 막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능력이 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아픈 것이 막 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나는 예언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교회가 각자가 다 자기들만 막 자기 의만 내세우면서 자기 자랑만 내세우면서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정을 알고 고린도서 13장에 얘기하죠.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능력을 행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니 네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됐든 필레오의 사랑이 됐든 어떤 사랑이 됐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회복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죠.
네로 황제 이후로 10명의 황제들이, 로마 황제들이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250년 넘는 세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막 죽이는 거죠. 그래서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의 생활을 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하고 혼란이 오고 박해가 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모든 시련과 박해를 사랑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사랑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 위에 서 있어야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거죠. 사랑 위에 서서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요구하셨던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고백과 사랑 위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동거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